애굽에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긴급하게 이어져 나와야 될 터인데, 오늘 읽었던 엉뚱한 내용이 한 장을 가득히 채웁니다. 흐름에 연속성이 없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어색하게 끼어 있고, 그 내용이 세상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 사이는 관계가 예사롭지 않죠. 시부와 자부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데 그 둘 사이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아들이 출생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해괴한 일이요, 망측한 일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 무슨 종교라, 그것이 이런 망측한 내용을 그 자신의 경전에 담아서 오고는 모든 신도에게 읽히게 할고, 무슨 본문이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 자리에 이곳에 두었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도 숨가쁘게 그 내용이 궁금하고 전개되기에 바쁠 터인데, 여기에 이 내용이 끼어 들어간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계속적 흐름 속에서 이 요셉이 유다에 팔리게 된 내용 그 자체부터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대로 귀향을 하고 많은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가문을 일구어서 12아들이요 자기 아내를 다 데리고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야곱의 집안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참으로 경건에서 멀었으며 언약을 지탱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지, 그 야곱 집안의 참 비참한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맥락이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이제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될 때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우리 팔아 넘겨서 그 몸에 손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조를 했던 그 형입니다. 이 넷째인데 그 위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루벤은 시모, 빌하와 통간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장자로서의 그 언약을 이어받기에 아주 경건의 측면에서 결격의 이유를 갖게 된 사람이지요. 그 뒤에 이제 둘째와 셋째가 시몬과 레위인데, 이 시몬과 레위가 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되자 꾀를 써서 결국은 몰살을 해버리는 그 일에 앞장선 두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넷째가 이제 유다가 되어집니다. 이 유다는 그런 의미에서 첫째, 둘째, 셋째와 달리 야곱 아버지의 이제 장자권이랄까, 집안의 기둥이라 될까, 모범이 될까, 어떤 측면에서 기대를 받을 법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씩 들춰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인생은 도무지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닙니다. 닮고 있고 싶은 인생이 아니요, 그 걸음을 내가 겪는다면 내가 과연 살까 싶을 만한 그런 인생길을 야곱이 걷습니다. 우선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 집안을 떠나버립니다. 1절에 보게 되면 38절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자기 형제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형제들과 함께 모였던 그 집안을 떠나버리고 독립한 가정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독립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게 된 곳이 결국은 가나안 땅 안에서 야곱의 집안의 형제들로부터 독립하여 떠나게 되어지면 가는 곳이, 그것이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사는 사역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에서 형제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내가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제사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된 산,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통이요, 교회를 떠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떠나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어울리게 되겠습니까? 1절에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못된 이가 세속에 쩌든 이요, 우상숭배에 쩌든 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주의 교훈과는 상관없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유다의 생활은 곧 영적인 방탕이요, 죄 가운데 있음을 이내 곧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히람과 더불어서 어울려 지나는 그 히라와 더불어 어울려 지나는 생활 속에서 그가 결국 택하여 구하여 아내로 맞는 여인도 볼 것 없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임신케 시키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먼 하란에까지 내어쫓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여 결국은 어떻게 혼인의 배우자를 얻게 되는가 과정을 압니다. 그 할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큰 아버지인 에서가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걸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하여 내가 이 야곱마저도 이 햇사람 딸 중에서 만일 그 아내를 얻게 된다면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는고, 내가 죽을 것 같겠다 싶어서 리브가가 결단코 아내를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을 얻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삭도 그걸 당부해서 결국은 멀리 내보내면서 결국 그렇게 하여 그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결국은 야곱이 그 같은 상황 속에 돌아온 모든 일에 대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일을 전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국은 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영적인 자태요 이유에 따라서 아내를 구하기보다 결국은 세속적이며 가나안 족속과의 어울린 관점에서 그 재미를 따라 아내를 구하게 된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유다가 그 가나안 족속 여인과 더불어서 수아의 딸과 더불어서 자식을 셋을 놓습니다. 계속적인 이 전체 집안의 어두운 그 흔적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는 엘이요, 하나는 오난이요, 하나는 셀라라, 이렇게 자식 셋을 놓습니다. 유다가 엘을 혼인을 시킵니다. 혼인을 시키는데 역시 누구와 혼인을 시킵니까?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엘에 있어서의 배우자도 가나안 언약과 상관없이 가나안 족속에서 그 딸을 구하여 임의로 혼인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유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는 아름다운 언약의 복에 대한 개념은 그 심령 속에 전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 애를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시키는 그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점점 유다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도 죄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미움을 살 만한 그 야곱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못을 박힐 만한 죄를 범해놓고 자신의 아들인 엘에게도 똑같은 죄를 그대로 반복시키는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점점 빛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을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엘이 악하여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엘이 어떤 악을 범했는지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 결국은 그 사실이 하나님 보실 때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그가 얼만큼 떨어져 있고 먼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내용 속에서 엘이 하나님의 악한 자였다. 영적으로 큰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이 죽으니까 계대 결혼이라 해요.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
형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계대 결혼의 의무가 동생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난에게 명하여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기업을 잇도록 하라. 이렇게 명을 하지요. 근데 오난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 오난은 도무지 계대 결혼의 의미를 이해할 일이 없는 것이요. 그 형의 이름을 통하여 그 가문을 이어져 봐야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럴 일이 없을 때 자신이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되어지니까 오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적 의미, 모든 계대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혼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걸 명하셨는데, 그 모든 일에 의무 불이행을 하고 결국은 거짓으로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는 졸지에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정에 큰 비극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언약의 집안을 떠나서 임의로 살다가, 임의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혼인하여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여 난 자식들이 하나둘 다 죽고 이제 자부인 가나안 여인 다말이 남자, 이 유다가 생각합니다. 이제 셀라도 만일 계대 결혼을 시켜서 넣게 됐다가 셀라마저도 생명을 잃을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 며느리 탓이라 생각한 것이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또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결국 모든 일의 탓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엘도 악했고 오난도 악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둘을 죽였거늘, 그 유다는 그 모든 이 비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영적인 각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가? 주께서 어찌 이 일을 내가 겪게 하시는가? 이 모든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에 대한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유다는 그 반성을 갖지 못해요. 못하니까 결국 인간적인 꾀로 뭡니까? 결국 셀라를 다말과 다시 계대 결혼시키는 일을 멀리 해버립니다. 혹시 셀라 죽을까 싶은 인간 염려 때문에 다말을 하여금 네 친정 집에 가 있어라, 과부로 수절하며 거기 있거라. 말은 이제 셀라가 장성하게 되면 네게 줄 것이라, 보낼 것이라 말을 하지만 실제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유다는 어느덧 세상의 염려에 자기 모든 생각을 빼앗긴 자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못되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어지면 유다를 가리켜서 야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의 한 몫을 차지하고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12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아주 가나안 같은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부로서 어떤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일의 사단이 벌어집니다. 성경 그런 얘기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금까지 제가 7가지 예를 드린 거예요. 지금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을 다 보여주는, 전부 다 어둠에,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마침내 아내하고 사별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사별하고 나서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일을 겪게 됐다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개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 한 일주일 됩니다. 그 집안의 큰 어른이나 이러면 30일, 40일 곡하는 일이 있지만 아마도 가나안 여인인 아내를 상처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나서 양의 털을 깎게 되어지니까 결국 아들람 사람 자기 친한 친구죠. 히라가 자 우리 딥나로 올라가서 거기서 양털 깎읍시다.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 일은 큰 수확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흥겨운 기분에 이렇게 잔치를 부리면서 흥을 겪으면서 그 양의 털을 깎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런지 유다가 여기서 큰 영적인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져서 유다가 그의 경계와 긴장을 다 놓쳐버리고 음란한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결국은 음력이 동하자 창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게 되면 내가 네게 들어갈 것이니 가라 이렇게 말한 내용은 다 붙여서 매우 재촉하여 자신이 네가 말한 무엇이든지 내가 요구를 들어줄 테니 내 뜻대로 행하라 라고 자기가 서둘러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냥 매우 적극적으로 유다가 자기에 대한 음욕에 대한 정욕의 만족을 취하게 해요. 창녀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약조물로 도장을 주고 끈을 주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도장과 끈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약조물을 내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선뜻 내주고 내가 그 다음날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아무 판단 내려놓고 그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타락해 있으니까 그 주변의 가난한 문화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쉽게 젖어 있으니까 결국은 상처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술, 떡과 고기를 먹고 양털 깎는 그 흥겨운 분위기에 취하여 본인이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자부와 상관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 큰 죄는 형제를 떠나 내려갔더라. 이 한 가지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요, 말씀이요, 언약에서부터 한 걸음 비껴, 경건의 생활에서 한 걸음 비껴 나가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이 끔찍하며 참담한 죄요, 망측한 죄요, 할 수 없는 죄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실 죄까지 치달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기름칠한 언덕길에 미끄럼틀에서 그냥 미끄러지듯 유다는 걷잡을수 영적 나락의 깊은 데로 그냥 빠져버린 것이요. 그 결과로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다말 자기 며느리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인간이 그 악한 성정을 추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유다가 기억 속에는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들었던 훈계의 말씀이 있겠죠. 마음의 훈계의 기억이 있고 또 유다가 문서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치십시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요, 성도의 교통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자기 혼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신앙의 경건을 지켜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 낱낱이 섞여 있을 때는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빼어내어 교회로부터 이탈되어 혼자 있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든 본성을 아시는지라 주께서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이라.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 교회의 교통의 교제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해 준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로 모여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회로 모여야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나눔 속에 경건의 고삐를 잡아갈 수 있는데 유다는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주장하는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던 자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참담한 영적 나락에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 어쩌고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 다말은 그 아비, 그 시부인 유다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시부는 음욕이 동기가 돼서 그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다말은 음욕이 겨워서 시부라도 괜찮다고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이 다말은 오직 딱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혼인을 하여서 와보니 아버지 유다가 시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할아버지 야곱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며 그 조상으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혼인 그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주신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말은 자기 뼈를 기필코 이곳에 묻고
자기가 기필코 이 가문에 대를 잇는 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이 가문에 이름을 새기고 남기를 결심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 다만은 한치의 양보 없는 확고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엘이 악하여 하나님께 진노로 죽게 되어지자 이제 계대에 의해서 오난과 통하여 자기 남편의 가문을 잇기를 원했고, 과부된 자기로서의 모든 힘과 소망은 아들 낳음으로 그 가문에 그 뿌리를 내어 그곳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요, 자기 이름도 그곳에 남는 것이 유일한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자기는 가나안 족속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이 지방과 아무 상관없는 자, 언약의 가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돌아가 자신이 가나안 족속의 누구와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언약의 가문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어떻게 하면 셀라를, 내가 다시 셀라를 바라보며 세월을 기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부 유다가 도무지 셀라를 자신에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어지자 결국 다말은 결심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말이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시부에게 간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셀라를 자신에게 애를, 자기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기회 주기를 간구할 것이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 성경은 유다의 입을 통해서 그 다말의 의로움을 선언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가만히 소식을 들으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불살라라. 그래서 법으로 그 능히 형벌로 다스리려고 자초가 나섰을 때 결국 그 잉태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말이 나보다도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더 옳다는 것은 나도 옳은데 저도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적 우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말에게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다말이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 허물을 체크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말이 옳은 자요 의로운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었으니 다말의 모든 허물은 내 탓이니라 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다말은 오히려 의인의 여인으로 그 판단을 받습니다. 결국 이 전체 38장 속에서 누가 가장 신앙이 분명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다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 자식을 낳으니 쌍트를 낳았다. 결국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 아들이 없던 과부였던 다말은 동시에 두 아들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든든한 자기가 원했던 언약 가문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고 근근한 뿌리를 놓게 되어졌습니다. 다말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말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토록 타락했고 그토록 불순종의 길을 내쳐갔으며 하나님 보실 때 당장 죽여도 그 죄를 뭐라 변명할 수 없는 유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잃어버렸던 엘과 오난을 대신하여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의 두 아들을 다시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해서 유다는 용서를 사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를 따라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옵니다. 이 얼마나 얄궂은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혈통이 유다의 혈통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세요. 그것도 결국은 다말과 셀라의 혈통이 아니고 유다의 남은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아니라 다말 사이에 얻었던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혈통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 참다운 모습들, 이 속에서는 그 누구도 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훗날 모든 죄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불러 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기 위한 구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섭리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말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래서 오직 한 가지죠.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를 받기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경건하며 의로우며 뛰어난 사람, 능력이 탁월하며 말씀의 지식이 풍요로우며 자기의 경건에서 남들 보기에 남달랐던 사람들만 뽑아서 족보를 이루어 마침내 이 경건한 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품어내시는 모든 은혜의 손길에서 우리가 아는 바가 적었을 터인데 주께서 세우신 육적 혈통의 계보 속에는 뿌리 깊게 그 본성 저 깊은 곳에부터 그렇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전혀 행치 않았을, 우리들도 용납할 수가 없는, 우리들도 다 고개를 솔솔 흔들었을 그러한 죄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들, 그런 자들의 실수와 타락의 주의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죄인의 용서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죄의 용서는 죄인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주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 이 성경 속에 지워버리고 싶고 도대체 기억되지 않고 싶었을 이 사건이 성경에는 한 장으로 할애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베레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생생하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시면 용서를 받는 것이요, 우리의 죄의 허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구원사역의 귀한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게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